참 멋진 연주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면 정말 가슴 깊은 곳을 만져주는 듯한 그런 탁월한 연주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첼리스트라 말하면 파블로 카잘스라든가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유명한 스승에게 사사를 받을, 그래서 그녀의 명성은 더없이 높아만 갔던,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마는 요절한 비운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제클린 디프레라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녀가 그 유명한 또 다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더더욱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가 다발성 경화증으로 점점 더 몸이 굳어지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첼로를 연주하다 보면 영혼이 저 높은 곳 어디론가 자유롭고 행복한 여행을 하며 황홀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첼로를 자기가 연주하면 자기 영혼이 저기 높은 그곳을 행복하게 막 여행하는 그런 황홀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첼로를 연주하지 않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첼로를 연주하면 자유롭게 저 영혼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첼로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참 영혼이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녀가 마치 첼로를 연주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한 분을 향하는 그 눈을 감을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절절한 외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누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녀의 딸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자식이라는 존재는 자기와 똑같거든요. 딸이라는 존재는 딸이 아니라 나거든요. 그녀가 고통을 겪으면 내가 아프거든요. 그녀가 행복해지면 내 삶이 기쁨에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 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완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온 딸이었던 거죠. 그녀를 살려달라고 그녀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 포기할 수 없는데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발견해보고 싶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시로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부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도 보도록 하죠.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렸다면 누군가에게 밝히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치시겠습니까? 조그만 장애만 있어도 숨기고 싶은 게 부모인데 이런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 외친다고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자신을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굳건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주님은 때때로, 아니 어떨 때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침묵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급한데, 우리의 삶에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침묵의 시간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내팽개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우리 고백하면서 부르지 않으셨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뭐라고요? 일하고 계시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는 주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에도 주님의 뜻은 살아 있습니다. 침묵하신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그 깊은 숨은 곳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침묵 속에서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은 견고한 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는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동시에 70년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70년 동안 침묵하실 하나님에 대한 눈물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호소 속에는 이런 얘기가, 이런 믿음의 견고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혹시라도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셔도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주님께서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가려면 주님의 침묵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어야 하고 진멸되지 아니할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무뼈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 약속과는 야속하게도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여 첩으로 삼아 아들을 얻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1년 만에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은 사라의 아들, 그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난 자식을 통하여 무별처럼 많은 거대한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또다시 세월은 지나갑니다. 20년.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가 되는 그 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긴 25년간의 침묵.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무언가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 그의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하실 때일수록 기다려야 합니다. 잘 견뎌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잘 견뎌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면,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분은 벌써 70이 훨씬 넘었죠. 마종기라는 시인이요. 제가 간간히 설교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시를 쓰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남겨놓은 시작 에세이집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시도 있고요, 에세이도 있는 시 에세이집이죠.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그 말을 그가 이국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리워했던 고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 책에서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길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높고 화려한 등대는 착각이었을까?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들리냐? 우리 모두 다 화려한 등대가 우리를 비추기를 원하지 않나요? 화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지기를 다 원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빛이 비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인생 전부 다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금방 성취되고 금방 응답되기를 원하는 인생 다 아니냐고요. 누구나 높고 화려한 등대 원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착각일까? 왜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금방 응답되지 않으니까요. 자식의 문제도 금방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침묵의 기다림을 어느 누구도 즐겨하는 사람 없지 않냐고요.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어지진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데,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 침묵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망망한 바다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데,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이게 저기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저와 함께 다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마종기 시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당신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우리 전부 다 믿음의 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데 너무도 망망할 때가 많거든요. 막막할 때가 많고요, 망망하다고요. 그런 인생일 때도 참 많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거기에 길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시에 대하여 마종기 시인이 이렇게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이거나 말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들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리고 파도 치는 이 바다 앞에 서 있다. 이런 파도가 계속 친다는 게 뭐예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파도가 친다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파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느냐고 묻지 말아다오.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린 성자도 아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용사도 아니다. 단지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멋지지 않나요? 파도가 아무리 부르닥쳐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음의 나무는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그 길, 그 글에 뒷자락에 이렇게 남겨둡니다. 바람이 분다. 나는 이 바람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풍랑이 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돼요. 침묵하시면서 계속 바람이 불어요. 내 인생을 덮칠 듯한 풍랑이 자꾸 찾아와요. 그런데 마종기 시인은 나는 이 바람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들리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파도치고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고 언젠가 견고한 믿음의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히 침묵 속에 잘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언젠가 이 여인이 경험했던 기적처럼 우리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 믿음의 길 걷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여, 들리지 않느냐고. 이 음성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축복인 줄 아시고 언제인가 믿음의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믿음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